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독치독이라는 말이 있죠. 약이 독이 되기도 하고 독이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이독치독이라는 말은 독을 우리가 약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약을 잘못 쓰게 되면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비상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역적으로 몰려서 그들을 임금이 명령해서 죽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사형이 있는데, 육시라는 건 몸을 여섯으로 찢어서 죽이는 그런 사형이 있고, 또 목매달아서 죽이고, 또 참수, 목을 잘라서 죽이고, 또 사약을 내려서 독약을 내려서 죽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때 이 사약을 만드는 데 쓰는 게 비상이라는 겁니다. 이 비상, 이 1g보다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죠. 그런데 이 비상이라는 이 독을 아주 미세하게 구별해서 쓰면 그것이 우리의 치료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골수암 같은, 특별히 우리의 그 암에 관련된 것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뭐 관절염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고대 중국에서도 써왔지만, 미국의 이 유명한 FDA 식약청에서 이 암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축출해서 쓰기도 하는 그런 약이 됩니다. 원래 약과 독은 원래 하나죠. 오직 그것을 섭취하는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이 또 음식이기도 해요. 음식도 잘 먹으면 약이 되잖아요. 음식이 잘못 먹으면 몸을 해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약과 독의 양면성이 보통 하나인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런 양면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 60년에서 62년경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의 박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8절까지는 1절에서 8절까지는 1절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기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요. 2절부터 8절까지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불평하지 말아라. 기쁘게 여겨라.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2절에서 4절 내용까지 쭉 보면은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 시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해내는 것이, 즉 시험을 이기는 것이 성도들의 성화 생활, 즉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화되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 생활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로운 존재,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높으신 뜻과 섭리를 불변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마지막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고 잘못되면 마귀가 주는 화가 되기도 하는, 저주가 되기도 하는 양면성, 신앙의 양면성을 가진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이라는 것을 영적인 양면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첫째는 이 12절 말씀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해요? 시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어내기만 하면 상을 얻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험은 영적인 약이에요. 신앙생활의 약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복. 그러니까 시험과 복을 동일하게 내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험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죠? 시험과 복은 연관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테스트라고 나와요. 테스트.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믿음의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테스트.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믿음의 테스트. 네가 얼마만큼 믿음이 성숙한지 자랐는지 한번 그를 시험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한 것을 시험 쳐보는 거죠. 이걸 테스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성도들의 자세가 뭐냐? 1차적으로 참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무슨 자가 되나? 참는 자. 그 시험을 잘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3절과 4절에 보면, 자, 이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3절과 4절로 되돌아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온전히 참아라. 온전히 견뎌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와서 한술, 자, 3절, 4절은 인내라는 말로 시험을
견디라고 그랬고 12절에 와서는 한 수를 더 떠서 시험을 당할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과로 이 시험 당할 때 인내로 잘 참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과 복이라는 단어는 연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시험 당하는 일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느니 막 그러죠. 뭐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느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없어야 행운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곧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참으로 신기한 약이 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복으로 이어집니까? 그것은 오직 시련을 견디어내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견딘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인정받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자, 이 말을 합쳐보면요, 연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는 복 있는 축복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 영준이 여기 있지만 이제 2학기 이제 과목 신청할 때가 되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준이 전공 필수라는 게 있어요. 필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과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내 전공의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전공 필수 과목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견뎌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성화돼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신앙생활의 졸업장을 받게 돼요. 과목을 다 패스해야 졸업장을 받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졸업장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영화로운 졸업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테스트를 통하여 무엇을 인정받아야 합격이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뭐냐면,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그 테스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즉 시험이란 성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테스트해볼게.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가 정말 어려움을 닥칠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 주님을 사랑하는 시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 좀 해볼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평소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막 하지만 정말 시험과 시련이 닥쳤을 때 정말 네가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또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에요. 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를 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서 시험지를 내왔는데 시험을 낸 내용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보통 시험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할 수 없는 시험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도장을 찍어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받게 됐어요. 그러면 뭘 준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의 상징인 왕관이 있어요. 왕관. 여러분, 왕이 왜 왕관을 써요? 권위.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왕관.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명예의 상징, 권위의 상징이 왕관이요, 명예의 상징이 월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위 얘기해서 마라톤 안주하면 월계관을 씌우잖아요. 명예로운 신분이야. 어려운 훈련을 잘 견뎌서 당신 세계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명예를 얹어주는 면류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권위의 상징인 왕관과 명예의 상징인 원류관을 합쳐서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물론 후자의 의미가 강하죠. 생명이란 바로 그 상급의 내용을 말로써, 즉 육체적인 목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생하는 삶을,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삶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하는 삶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산된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금기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생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렇잖아요. 땀을 팍 흘리면서도 그 금메달을 목표로 견디고 그 명예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데,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두 번째 내용이 자, 오직 시험이라는 약을 잘 우리가 먹고 견뎌내면 영광의 삶을 받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서 놀라우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어떻게 견디느냐?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13절 이하에 보면 18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자, 시험,
자, 13절, 1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 시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앞에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단어. 앞에 단어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뒤에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따라합시다. 미혹. 유혹. 자, 이 시험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시험 이렇게 한 단어로 돼서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앞에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테스트하는 거고요. 뒤에 시험은 마귀로부터 미혹, 유혹당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분명하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테스트와 뒤에 있는 템프테이션이 다릅니다. 미혹당함, 유혹당함. 자, 겉으로 나타나는 면만은 똑같은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한쪽은 테스트가 되기도 하지만 한쪽은 죄에 빠지는 미혹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처럼 미혹을 당하게 하는 최악의 경우가 곧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두고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곧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진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런데 그 주권을 나에 대고 해결해요. 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요. 이건요. 우리가 잘못되면 엄청난,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줘요. 왜 사람이 그런 생각은 떠올리지도 않고 마음에 품어도 안 되고 말해서는 안 돼. 자, 첫 번째 뭐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악에게 뭐를 받지 않아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받으실 수가 없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왜? 속성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즉 죄를 짓도록 충동하시는 유혹을 친히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렇게 먹으면 뭐예요? 14절에
사람의 죄에 빠지는 시험 당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 뭐에 끌렸어요? 욕심. 욕심 그 자체는 원래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육체적 욕망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왕이면 잘 먹고 좋은 것 그거 다 생존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라고 다 나쁘다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육체적이고 이기적이며 악의적인 욕망을 가리켜요. 여기서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끌려라는 단어, 강하게 끌어당긴다. 미끼에 현혹되다. 미끼에. 여러분 낚시할 때 뭘 끼죠? 미끼 끼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먹으려고 물고기가 하다가 자기 목숨을 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 마귀의 욕심에 끌려서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미끼에 뭐가 돼요? 욕심에 끌렸어. 자, 15절 읽읍시다. 결과예요. 욕심. 미끼에 끌려서 결과예요.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미끼에 끌렸어요. 끌려가니까 뭐가요? 그 죄의 미끼에 넘어가서 죄를 낳아요. 죄. 욕심이 미혹당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나아요. 자,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실 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돼.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 그 마음이 그런 태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론이 세 번째 16절에 그 결론이 나와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뭘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미혹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속지 마. 그건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속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선을 행하시는 좋은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 중에 있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안 돼요. 그때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연약한 형편과 사정, 육체의 질고 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좋은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병 중에 감사하고 시련 중에 감사하고 역경 중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속지 마라.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내가 죄와 아무 상관이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하나님이 선하신 모독하는 범죄가 돼요. 이런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모독죄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움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고 믿는 것. 그래 믿음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을 결론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시느냐?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자, 오직 이렇게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 다 은사를 내려주시는 건 하나님 행위예요. 온갖 좋은 은사,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예요. 그 다음에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이건 뭐예요? 선물이라는 건요, 행위 자체가 결과예요.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 결과물이에요. 자, 어떤 겁니까? 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는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들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주를 순환해요. 그때마다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시다. 해와 달, 별, 회전, 공전과 자전할 때 반달도 되고 큰 달도 되고 초상달도 되고 금음달도 되고 보름달도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별, 달처럼 회전하면서 어둠과 낮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내칩니다. 결론이에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온갖 선하고 좋은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고 악하고 잘못되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시험을 주실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첫 열매, 즉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 문자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이 놀라운 열매, 상속 첫 열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중생시키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믿습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인생이란 나 자신이 솔직히 되돌아보면요, 참 악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는 이게 나쁜 거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유혹의 본능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피조물의 첫 열매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어.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인생길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시련이,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데 그 속에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이겨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믿음의 인내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약으로 주시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믿으면, 따라 인생의 보약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지금 우리가 어떤 사정에 놓여있든,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 속에 놓여있든, 내가 어떤 시련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믿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려고 믿음의 인내로 견디면 하나님이 선한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마스크 쓰고 또 교회 다 못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형편 죽게 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불같은 시련과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 찍어주셨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